교사로서 모두 선생님입니다.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앞에서 교사원 심리대 표를 맡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요즘 우리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옆에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있어도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그 이상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한진중공업 시위 때 김진숙 씨가 크레인 위에서 8호 크레인 위에서 1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위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하고도 누구하고도 관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오랜 시간을 정말 미치지 않고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부모님 말씀하시기로 바로 그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해요. 그 스마트폰 속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자신도 아마 그 전에 있었던 분과 같이 자살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활용하는데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우리 보면 대부분 자기 생활에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사실 참 편리하지만 자기가 방해될 만큼은 사용하지 않으실 줄을 좀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럴 판단력이 이미 가지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스마트폰을 우리 어른들만큼 주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정말 적법하게 잘 활용하는지 그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바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한번 바라보고 또 밥 먹으면서 한 번 또 바라보고 공부하다가 또 평소 순간순간 화장실에서 또 이제 심지어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아이들 보면 항상 이제 스마트폰에 뭐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하면서 그렇게 오지도 않았는데 그 확인들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할 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주 작은 아이들에게까지도 부모님 애를 이렇게 돌보다가 귀찮으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집중을 잘하고 저런 집중력으로 다른 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거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것들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 작은 것 안에서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작은 구원의 체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살펴보면 이런 현상 속에서 관계성이라는 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유대인 종교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 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며 만남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참된 삶을 찾을 수 있다. 관계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참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 스마트폰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대로 따라가면서 기계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이 사람대로 사는 것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 선생님 교육자로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
올바른 정신, 살아있는 정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계속 반복되는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가 지나면 또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역사 정신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더 올바르고 더 하나님의 가치를 따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은 그런 현명한 교육이 먼저라기보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계처럼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바라봐야 되고 또 익히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학생들은 아무런 그냥 비판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그냥 지배되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 50cm도 안 되는 이 거리에서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계속 펼쳐지고 계속 보여지고 하니까 그거보다 좀 멀리 있는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멀리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거보다 훨씬 멀리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이 정신, 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시키는 방법,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보다 재미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는 것, 그것을 찾을 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소중한 선생님들의 그 자세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으로서 권위를 내세웁니다. 근데 권위가 과연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어떤 사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괜히 내 앞에 오면 뭔가 엄숙해지는 것, 그리고 그놈한 자세에서 나오는, 또 누구보다 무게 있어 보이고 내가 좀 위험 있어 보여서 내 앞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순종해야 할 것 같고, 이것이 권위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아이들이 좀 벌장머리 옆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권위는 누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권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말,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나의 행동과 일치했을 때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어떤 누군가에게 와서 훈계나 하면서 정말 내가 따지기나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삶을 산다면 그 말에 어떤 권위가 있고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그것들을 신화 그리고 족보에 몰두해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그것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줄까라고 항상 고심하지 않는 교사, 그런 교사는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7절에서처럼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뭐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돌려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제자는 더욱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인가. 우리 교사들의 자세가, 우리 교사들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미래를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에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여기에 제시된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이미 그 사람은 그들과 다른 그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불법을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자라고 말했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이미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결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행할 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것이 참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험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부모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책임지시는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많은 기도와 관심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정서 중에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 뭔가 억압되고 우리 식민지 생활을 오게 되고 또 사회부조 속에서 많은 억압들이 진행되었을 때 그것이 한 번에 터져서 그런 고통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팍 터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하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회를 개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지금 사회가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을 따라가기 바쁘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각하는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 되고 가치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이 돈과는 먼 시간이 되고 빨리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우리가 돈을 벌어야 행복하니까 라는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아왔던 부모들도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교육시켜요. 그냥 바꿀 생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하기보다 열심히 학교에서 조금 더 성적을 좋게 만들어서 그래야 잘 산다고 생각만 하니까 그런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성공해서 당하고 살지 말아라. 너는 당하고 살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너는 그런 삶 너는 오히려 그런 당하는 사람을 살지 않는다는 뜻은 오히려 그 반대쪽에서 사람들을 당하게 하는 뭔가 괴롭히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이기적인 마음 아닐까요?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이 만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것이 일단 내 애는 성공하고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내 아이도 망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계가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요즘 현상들을 보면 많이 알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게 어떤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앞에서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엄마가 원하는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끝나면서 얼마나 그 아이가 비정상적인 한이
이렇게 쌓이고 쌓였으면 그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성적도 좋은 애가 왜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도 쌓인 한이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면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긍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폭발이 아닌가.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남들이 말하는 것,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스마트폰이 행복이다 라는 생각,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의 참고할 것으로 그냥 누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라는 것은 참고할 것이지 그것대로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표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그대로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았을 때 그것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들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들의 참된 교육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냥 다 하는 소리 같은 경험을 하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나이도 들어서 제가 원하는 삶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다녔기 때문에 그냥 제 방향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 또 그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정말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남들 보기에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 고통이란 건 없다고 말을 해도 저는 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것도 힘든 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 뭔가 세상의 가치를 보게 됐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저렇게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떻게 정말 힘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가 찾고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우리 말씀 중에도 있지 않나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않고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그 힘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이 목숨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그것을 발견할 것인지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 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것,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또 3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모른다고 하시니까. 네. 하지만 바울은 또 로마서 9장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민족인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구원하는 길이라면,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사의 자세라면 우리가 야고보서 3장처럼 더 큰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잘못 가르쳤는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우리 로마서의 바울의 말처럼 그런 귀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진정한 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질이 많이는 세상,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참된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알고 그 같은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참 생명 느끼고 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먼저는 우리가 잘 배워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신앙, 정말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전가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선생님들이 되기를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세상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예수님의 희생된 삶을 따르는 교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아이들에게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